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켈로 교회를 세우신 지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어렸을 때가 더 행복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가 더 행복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더 편리하고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예전이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예전보다 훨씬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도 나오고 자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만족들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혼적으로는, 영혼으로는 우리는 점점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승리하면서 살려면 뭐가 중요하죠?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중요합니다. 승리가 뭘까요? 자,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승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켈러 교회, 교회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승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리십니다. 의도적으로. 왜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지금 갈릴리 지방은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제 오른손에 있는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아래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보다 남쪽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그냥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묻습니다. 거기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14절.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유명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위대한 위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 그 성격이 급한 베드로 형님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기에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살아계시는,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 이걸 가지고 무슬림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라고 하네.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 이거는 원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원어적으로 본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십니다를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뭘까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고백이죠? 이 고백이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가르치 분이 너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뭘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 모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과 삶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켈러 교회가 왜 지금 새로운 삶을 강조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을
이 성경 공부를 왜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자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자 멤버십을, 저희 켈러 교회 멤버십을 줍니다. 이 새로운 삶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켈러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멤버는 될 수, 교인 그냥 성도는 될 수 있지만 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을 하는 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때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의 모임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스나 칠드렌에게도 새로운 삶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켈러 교회가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18절 보면,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어두움의 힘, 어두움의 능력,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 어두움이 우리를 이 고백을 하는 바른 교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둠에 눌릴까요? 이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잔인합니다. 살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들이 굶었으면 굶었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의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무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기에 비참한 이런 일들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유혹으로 어둠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만족, 내가 재미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로 어둠은 힘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어둠의 힘에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눌려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삶과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 즉 어둠의 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겁니다. 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권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자, 쉬운 말로 이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그 일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이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이 삶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 우리가 거지처럼 이 땅 가운데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권세와 파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파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권세는 영적인 신분으로부터 옵니다. 능력, 세상적인 능력, 파워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자, 쉽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덤프 트럭이 조그마한, 그거보다 훨씬 조그마한 경찰 사이렌에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힘은 덤프 트럭이 더 크지만 경찰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권세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파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착각합니다. 우리의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배경,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함,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로 가지고 눌립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눌려버립니다. 세상의 파워에 눌려버립니다. 어두움의 파워에 눌려버립니다. 왜냐? 이 권세와 파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 그것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한 가지로부터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권세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에게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둠에 있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켈러 교회를 세우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0년이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분들이시지만 그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신 성도분들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겁니다. 이전의 10년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로 켈러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승리가 뭐라고 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켈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